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활절 전주인 오늘을 주로 고난주일로 지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을 좀 집중적으로 마주하는 주일로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사순절은 이 고난주일 하루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40일이라는 긴 시간 위에 펼쳐 놓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 자체보다도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긴 여정을 묵묵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난 자체에 집중했던 눈길이 고난의 맥락과 여정을 넓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여 부활절 주일인 오늘을 우리는 고난주일로 보내지 않고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종려주일의 초점은 여전히 길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눈여겨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와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시는지 세심하게 느껴보자는 말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왕위를 받고자 길을 떠나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 이의 백성들이 정작 그분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사자를 보내서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말할 정도로 이 왕위 받을 자에 대한 미움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 남은 10명의 종이 주인의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말에 응답해서 장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종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역시나 주인이 돌아온 후에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의 종이 주인을 떠났습니다. 남은 3명의 종 중에 2명은 주인의 말에 응답하여 장사하고 문화를 남겼습니다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니 이 주인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외로움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온 마을이 자신을 반대하는 분위기였고, 자신의 종들조차 7명이 떠나고 남아있는 3명 중에 1명은 주인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으니,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만 무척이나 마음이 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주인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마을과 외로운 이 주인의 처지를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포함되는 장면이 오늘 종려주일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주위에 몰려든 모든 백성들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듭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마침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풍경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실제로 많은 백성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입성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온 성이 소동하여서 도대체 저희가 누구냐 사람들이 물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분위기를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이 나귀가 본디 말보다 작은 동물이지만 다부지고 늠름한 나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을 주목해서 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깔았다는 그 사건도 마태, 마가와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마태와 마가가 무리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폈다고 한 말과는 다르게 누가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폈다고 합니다. 37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감람산을 내려와서 조금만 더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근접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의 온 무리였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는 말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가 보기에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떠들썩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과 옷을 깔았던 이들이 있었지만 누가의 본문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찬양으로만 국한됩니다. 이것이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느낀 분위기입니다.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의미 있었던 것은 오직 제자들에게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이 행사는 믿는 이들에 의해, 믿는 이들을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저들의 찬송하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37절을 보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각 마을에서 능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느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사방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인 예루살렘 안에 북적이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 사건에 별 의미를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찬송하면서 예수님과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연한 찬양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유대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이었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를 부추겨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할 정도로 정치적인 힘이 있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할 정도로 사회 저변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던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입성할 때 찬양하던 이들은 제자들이었고, 예루살렘 전반을 가득 채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저 무리들은 제자들과 비할 수 없는 다수였다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입성은 온전한 모양을 갖추지도 못합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는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에게 당신을 왕이라고 하는 저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니까 이 행진이 얼마나 이 불완전한 입성 행진입니까? 찬양과 책망이 뒤엉킨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찬양을 제지해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씀은 물론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별들이 그 탄생을 예고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해가 빛을 내지 않아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저 비유로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별과 해와 땅과 바위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비유를 보다 근원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돌과 같은 피조물조차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셔도 무덤덤하고 찬양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책망하는 완악한 피조물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창조는 행위라기보다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는
피조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어느 한순간의 신적인 행위라기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뜻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사람을 지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덤한 저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관계가 끊어졌거나 단절된 상태입니다. 요한식으로 말하자면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이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 호소력 있게 들립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평화의 왕이 오고 계시지만 그것을 모른 채 자기의 삶에 도취되어 있는 예루살렘, 저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깊고도 깊습니다. 요즘 봄이 만연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정말 날마다 동네 풍경이 바뀝니다. 꽃이 피었기 때문인데요. 한 친구는 요즘 말로 실시간으로 꽃이 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작은 꽃이 봄의 부름을 듣고 이에 응답하면서 피어나는 이 풍경은 무척이나 영적이면서도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의 중요한 특징이 지금 만방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작고 여린 꽃들은 지음받은 대로 영적인 예민함으로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이 좋은 본이며 상징입니다. 저 꽃들은 결코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 환호를 계속 받고 유지하고자 결코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찬란한 꽃을 좋아하지 색이 바라고 떨어진 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꽃들은 부름을 따라서 땅으로 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봄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고도의 깨어있음과 지향을 가지고 봄의 부름을 따라 만개하고 가장 찬란할 때 다시 봄의 부름을 따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듯이 봄은 꽃들이 창조들을 향해 응답하며 소리치는 계절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이고 관계적인 삶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저 풍경 안에는 사람들의 환호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저 풍경 안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심함과는 무관하게
예수님께 내 옷을 벗어 깔아드리며 그를 왕이라 찬양하는 제자들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름에 응답하는 동안에도 무심하게 자기 삶에 몰두하는 저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입성 장면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 예수님께 조명을 비춥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입성에 응답하며 자기 옷을 내어 깔고 기쁘게 찬양하는 제자들을 향해 조명을 비춥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어진 이 길목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보라고, 여기 부르심과 그의 응답하는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어 듣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은 지금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냐고 누가가 이 풍경을 통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의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외로운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는 그 응답으로부터 참으로 견고해지고 깨어나 온전히 본연의 모습으로 피고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만물이 응답하는 이 시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적게 벌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과업들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지거나 많이 즐거우십니까? 도드라진 성과가 있거나 혹은 오랜 시간 성과가 없으십니까? 삶의 감사가 넘치거나 의미 없는 하루하루 이 삶에 대한 의지가 희미해져 가십니까? 이러한 우리 삶에 스치우는 모든 조건과 상황들 속에서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붙들고 계속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은 나를 지으신 그분께 응답하고 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삶 참 괜찮은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가만히 응답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 예수님 곁에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나무들은 자신들이 심기운 자리에서 묵묵히 봄에 응답하여 피고 집니다. 사람들의 인정, 환호가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듯이 깊은 산 속에서, 길가에서, 하수구에서, 산 정상에서 봄에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길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내 삶의 관건이라는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의 형상 따라 영적이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우리들도 당신의 부르심 안에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도 응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삶의 여러 조건들을 더 편하게, 더 좋게 만들려는 의지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의지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 하루하루의 선택과 걸어가는 인생 길이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